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오늘날의 한국 교회 현실 또 전 세계적인 흐름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분명하게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은 성령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시기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적인 소욕을 말합니다. 남이 부러워서 갖고 싶은 욕망, 정욕을 말합니다. 이 정욕은 마귀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기는 1대1, 1대 다수의 관계에 의해 내가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아니면 다수를 부러워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욕망에 사로잡힐 때 나오는 탐욕이 시기입니다. 질투는 다릅니다. 질투는 3자의 관계에 있어서 나랑 저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말을 하면 부부인데 간음을 저지르면 질투를 느끼는 건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은 우리 영이지 성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면 그거고 이거면 어떠는가 이렇게 가볍게 넘기는데 그 가볍게 넘기는 마음이 신앙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이 아니하면 다 넘어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싸움을 할 때 어떻게 싸움했습니까? 기록되어 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바 성경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지 오늘날의 어떤 신학자처럼 어떤 목사처럼 어떤 철학자처럼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단을 세운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제가 꿈에 봤습니다. 제 체험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귀와 싸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무시하면 결국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다. 이단에 있다가 사로잡혀서 나온 사람도 있고 은사주의에 사로잡혀서 나온 사람도 있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나온 사람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여기 계십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말씀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 신앙이지 말씀을 벗어난 신앙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고도 충격을 받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개역 성경처럼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말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말씀 연구를 안 했던지 말씀을 아주 우습게 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기라는 단어는 절대 하나님께 써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시기는 어디에 써야 됩니까? 마귀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지 않고 성경이 다르구나 하고 놀라야 되는데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사람은 뭘 믿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인이 뭘 믿고 있는가? 성경을 안 믿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와 내가 잘못 알았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넘겨짓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대로 쉽게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심판하는 것이지 상대적인 분이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 야고보 사도가 주는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율법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을 상대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나옵니다. 또 유대인의 생활 습관, 생활 체계가 야고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신약 성도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까? 적용되지 않은 모양이다.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믿는 유대인, 교회에게 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 구절에도 계속적인 생활에 대한 지침을 가르치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와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이 제일 첫째가 뭘까요? 무료가 아닙니까? 돈에 대한 욕정, 황금 만누주의,
돈이면 전부가 된다는 이 세상 풍조가 지금도 교회 내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성도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면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물질적인 가치관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물질에 대해 가르치시는가, 또 우리는 물질에 대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또 아울러 우리는 어떤 날을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가, 심판이 다가온다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도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고, 사도 바울도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시대에 예수님이 설령 오시지 않다 하더라도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온다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세를 앞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야고보가 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바른 신앙 갖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4장 13절에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는데, 자 이제 야고보가 성도들 가운데 자 너희들 중에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잘 팔아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장사를 잘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세운 자체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시작할 때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공부를 한 것도 마찬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합니다. 이 정도 공부를 하고 이 정도 노력을 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자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뭘 해서 획득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강교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득을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뜻을 거기다가 삽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관철되면 이건 어떤 행위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을 세워두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잘 믿고 있겠다,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신앙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27장 1절에도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일의 운명을 여러분이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결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을 매일 주님께 맡겨 의탁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너희 계획대로 너희 생각대로 내가 이득을 얻겠다 하면 너희 인생이 무엇인가? 14절에 내일 일을 있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여러분, 수증기 증발한 거 보셨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인생이 뭘 내일은 어떻고 무려 한 해 동안 1년 계획을 세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전에 병들어 죽은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 네 앞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네 계획은 온통 내가 이득을 얻겠다, 내가 잘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욥기서 7장 7절에도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 생명이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람 지나면 쑥 가버립니다. 잡을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찰나의 순간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이면 우리의 인생이 사는 순간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은 남겨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인생이 어떻게 내일을 또 한 해 동안 머물며 주관한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야
오늘 내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구하는 것이지 너희는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필요한 거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입을 것인가 다 아신다. 그래서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면 너희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염려하기도 바쁜데 뭔 내일 것까지 염려하고 있는가? 내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지 않습니까? 저도 엊그제 고등학교 졸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보면 엊그제 초등학생 같지 않습니까? 다들 90세, 100세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삶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먹을 줄 몰랐다. 다 한 소리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걸 빨리 깨달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믿어 장례식장 안 가더라도 삶이 순식간에 끝난다. 그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헐레벌떡 그 사실을 그때야 깨달을 때 늦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 믿는 순간 이 세상이 잠깐이구나. 그게 초등학생에 예수님 믿었든지 고등학생 때 예수님 믿었든지 젊을 때 대학생 때 예수님 믿든지 상관없이 시기와 상관없이 예수님 믿는 순간 이 세상은 잠깐이구나. 영원한 삶이 내게 허락되어 있구나.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얼마나 큰 지혜를 얻습니까? 우리 전도서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만큼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재물과 또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솔로몬만큼 위대한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고백할까요? 전도서 12장 8절에 손보저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그가 그 지혜를 쏟아부은 그가 그 업적을 이룬 그가 하는 말이 다 헛되다.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한 손포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자문을 정리하였느라. 자, 손포자가 하는 말씀은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데 13절에 보면 잠언 12장 13절에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를 쓰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전체 일들을 기록하겠다 하는데 전도서 1장 1절에도 처음 전도서 1장 시작할 때도 이 선포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시작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 장 12장에도 헛되고 헛되다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이 결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를 추구하고 먹고 마시고 아무리 누린들 다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신앙만이 헛되지 않지 자기 육적인 소욕을 위해 누리고 이 세상에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 다 사라져 버린 것이므로 헛되다. 뭘 추구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이 선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 이유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심판대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대한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십니다.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데 연연하고 살겠는가? 그건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지 믿는 사람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희 인생이 더더는 인생 아닌가? 수증기처럼 지나가 버린 인생이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며 이 세상에서 살고자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자, 그래서 15절에 그런 까닭으로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만 하나. 자, 우리가 수중이 같은 인생이고 바람 같은 인생이며 꽃잎처럼 피었다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을 기뻐하나니 이렇게 하나님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재물이 있어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내가 이만큼 이룰 수 있다고 자랑하니 이것은 악하다. 이런 기쁨은 악하다. 자, 이렇게 성취된 기쁨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취해서 누리는 그 기쁨은, 근데 성경에서 말한 그 기쁨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만족스러운 기쁨, 그건 선한데 너희가 자랑하는 기쁨, 그것은 악하다. 왜 악하다고 말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높이면 하나님을 높여야 할 텐데 자신을 높이는 기쁨은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됐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는 것은 누가복음 12장에서 21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부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가 계획을 세우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해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에 있지 않는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물질로 연장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죽음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누구나 죽음은 재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히 열매를 내며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너무 열매가 풍성해 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많으니까 이제 내 노후는 안전하다. 이제 누리고 살겠다. 그래서 19절에 내 혼에게 말하게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하리라 했느니라. 사람이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연금 들지 않습니까? 노후 보장을 위해, 노후 대책을 위해. 이만하면 내 노후는 보장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취해버리면 너 지금 너 노후 보장을 위해 그렇게 쌓아뒀다 하는데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될래? 너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덧없는 인생인 줄 알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질을 추구하자는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이제 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들에 대해 어떻게 성경을 말하는가? 자, 여기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기복신앙, 번영신앙,
또 물질 만능주의,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벌거벗고 춤을 추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요구했습니다. 탐욕을 요구했습니다. 자기의 욕정만을 추구하면 모든 것이 신앙으로 치부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함의 정도를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일이 잘 풀리는 거,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이미 우상 숭배가 교회 내에 들어와 제대로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바알 숭배 사상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이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요한 3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그걸 항상 주문처럼 외웁니다. 문맥을 무시해버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난 당한 사람이 성도에게 편지 쓸 때, 여러분, 감옥에 갇힌 분이 우리한테 편지 쓸 때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 편지를 읽고 여러분이 그래, 나는 건강해야 돼. 나는 잘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 뭘 본받으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헌신, 예수님께 대한 그 고난에 동참한 것, 그럼에도 순종적인 삶을 사는 자세, 이렇게 배워야 되지. 이런 사람들은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런 번영 신앙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 버렸는데, 그건 마귀를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탐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탐욕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돈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돈을 버는 것이 신앙의 잣대다, 잘 사는 것이 신앙의 잣대다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배도 행위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서 물질적인 가치관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에게 닥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해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교회 내에 부자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 존재하는 부자들에게 너희에게 닥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해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여러분, 부자 되면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장을 보니까 물가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무슨 물가가 이렇게 배로 뛰었나.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먹고 살기 힘들면 사람이 당연히 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저축을 할까, 돈을 벌까. 그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돈에 집착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돈이면 다 된다. 돈으로 해결하겠다 한 순간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강에서에 참 가슴을 찌른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그 강에서가 잘 적혀져 있어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지상에서의 재산 축적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기만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능력으로 도래한 하나님 왕국의 실체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영적 자멸 행위이다. 지상에서 내가 돈을 쌓아야겠다, 지상에서 내가 재산을 축적해야겠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영적 자멸 행위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자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옮겨 저 하늘로 옮기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마귀 신앙입니다. 영적인 자멸 행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잘 생각해 보시고 부자들에게 이런 경고 줍니다. 너 슬퍼해야 된다.
자랑하고 기뻐할 게 아니라 슬피 울어야 된다. 그 이유가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다. 재물 얼마나 좋습니까? 은행에다 놔두면 좋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 너의 재물은 썩어버렸다. 너의 옷은 좀먹어버렸다. 아무 쓸모없게 돼버렸다. 너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다. 그것들이 녹이 쓸어버렸다. 이것들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는 노후 대책을 위해 또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재산을 축적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재산은 썩게 될 것이고 이것이 심판 날에 너희의 죄의 증거가 된다.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육적인 탐욕을 주었는데 이제 그 대가가 오히려 그것이 너를 삼키게 돼 있다. 재물이 삼킨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어버린다. 돈 욕심에 빠지면 돈 욕심에 빠져 그 돈이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판 날의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 날에 너는 돈에 미쳐서 돈 욕독에 올라 이렇게 살았으므로 너는 심판받는다. 이걸 알고 슬피 울라.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땅에 재물을 하려고 재산 축적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말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물질을 어디가 쓰느냐에 따라 네 마음이 달려있다. 진짜 하나님의 사역에 쓰고 교회에 쓰는 헌금을 내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인색해서 제가 저번에 보면 참 신기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는 재림을 사모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 한 번도 헌금도 안 해. 단 한 번도 교회 내에 성금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사람이 교회에 단 한 푼도 헌금 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이율배반적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 돈이 있는 곳이, 네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다. 땅에 있으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의 것만 신경을 쓰고 교회에 다니면서 이미 하늘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까? 어떻게 하면 내 재물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또 복음 역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쓸까? 그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서 이 땅 가운데 재산을 축적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편한지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자, 사도 야고보도 마지막 날들 심판에 대해 말을 합니다. 너 지금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영원하다고 지속되는데 이건 순식간에 지나가, 수증기처럼 지나가.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은 다가와. 그때 네가 지금 재물을 쌓아둔 것이 너를 삼키게 돼 있어. 오히려 너희 보장으로 해, 네 생명으로 해 보장해 놓은 그 재물이 마지막 날에 쌓여서 너를 삼킨다. 불처럼 다가온다. 여러분 재물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돈 사랑하는 거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돈 자랑하는 사람 보면 망하려고 작정했구나 이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사야 5장 8절 9절에도 구약에도 말을 합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택 한 채, 두 채 부동산 투기하였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이사야 5장 8절 9절에 가옥에 가옥을 잇고 밭에 밭을 더해
마침내 빈 곳이 없게 하며 땅의 한가운데 홀로 노이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집을 더 늘리고 밭도 더 늘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건 전혀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그냥 재산을 늘린 것을 참았던 이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군대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진실로 많은 집들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황폐하게 되어 거주자가 없겠고. 너 지금 부동산 투기해서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막 늘어나는데 내가 다 그 거처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시편 49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물질적인 가치관을 잘 알게 될 겁니다. 시편 49편을 보면 차분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읽어보시면 시편 기자가 시편 49편을 통해 이 땅에서 돈을 모으는 것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짐승들이다. 이 짐승은 또 어디에 나올까요? 베드로서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부터 14절에도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의해 그 거짓 교사들이 멸망당하는 짐승이나 다름없다. 베드로서 2장 3절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는지라. 12절에 그러나 이들은 교회 내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멸망당하도록 만드는 짐승들 곧 본능대로 사는 이성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할 것이며 또 대낮에 방탕하게 노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할 때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노니 그들은 정과 흠이요 또 그들이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진 채 죄를 그칠 줄 모르고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한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이 거짓 교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자들은 멸망당한 짐승이다. 복음을 섞어서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복을 말하고 예수님의 보배 피를 말하는데 그걸 이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신 것은 우리의 병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병든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곡해시켜버리고 이렇게 탐욕적인 가르침이 왜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코드가 맞으니까.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고 싶어하니까. 그런 복음이, 그런 가짜 복음이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야고보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6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1절을 보면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이득이다. 그러나 6장 9절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러분 제발 부유하게 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돈을 벌어야겠다, 부유하게 되겠다 말을 하면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왜? 돈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에만 골똘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돈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 인내, 온유, 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번영신화, 기복신화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말씀 보지 않습니다.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미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의 욕정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전혀 마음에 감동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를 죽이시기 위한 것은 내가 부자 되게 하기 위해, 여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그 결국은 멸망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철저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킨 것입니다. 구약의 복음하고 다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이 준 언약입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주는 언약이므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이 존재해야 되며 이 땅에 이스라엘 땅이 존재하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와야 되고 수확의 열매가 있어야 되며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맡겨준 약속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은 이 땅에 남을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까? 저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내 집은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고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 소리를 지르고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군대들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이들의 부의 축적은 불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부자 되는 것은 올바르게 될 수가 있을까요? 록펠러 하는데 록펠러 부가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추구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악탈하고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으며 그의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록펠러가 좋다고 11조에서 록펠러처럼 부자가 된다는 그런 가짜 말을 하고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부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고난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이 세상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내가 나라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지금은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가치관을 잡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사람들은 품삯이 품꾼을 착취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3절에 율법에 나온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속여 빼앗지 말고 강탈하지 말며 고용한 사람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고용해서 일을 시켰으면 반드시 그날 삭슬 줘야 된다고 성경은 율법으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14, 15절에도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은 내 형제든지 내 땅에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내 나그네든지 너는 그를 압제하지 말며 그가 일한 날에 그의 품삯을 주고 해가 그것 위로 지지 않게 할지니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니라.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주께 부르짖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까 염려하노라. 가난한 품꾼을 일을 시켰으면 그날 그 가난한 자에게 품삯을 주어 하루 일당을 줘야 양식을 먹게 할 텐데 그가 가난해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품삯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 반드시 품꾼의 삭슬 줘야 된다. 오늘날에도 악덕업주들 많지 않습니까? 고용해놓고 임금을 가로채는 악덕업자들. 하나님께서는 이걸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에 빠져 사려하는 날에 하듯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5절은 도살당하는 짐승의 비유를 합니다. 도축당하는 짐승은 자기가 언제 도축당할지 알까요? 도축은 언제 할까요? 가장 살찔 때 하지 않습니까? 가장 살을 찌어가지고 도축을 당하는데 마치 너희 부자들이 그렇다. 너희 부자들이 너희 죽을 날을 모르고 살만 띠릉띠릉 찌면서 쾌락에 살찌우고 있는데 사륙당한 날에 마치 너희 모습이 그렇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라. 6절 말씀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정통된 견해는 앞의 문맥을 봐서 이 부자들이 가난한 품삯을 정죄하고 죽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울러 이 애가 우리 예수님의 애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는데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또 여기 편지를 쓰는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성전에서 밀려 떨어져 죽임을 당합니다. 그 누구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하게 다 순교당했습니다. 또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도 순교당합니다. 모두 다 순교당할 때 그냥 당했습니다. 이런 삶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순교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어느 누구도 물질을 추구하는 사도들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양심적으로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떤 사도가 돈 벌어라, 잘 살아라, 건강하라 그런 사도 보입니까? 어떤 사도가 그런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땅을 추구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추구하는 삶이 그게 정상적이란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게 심판날이 다가온다. 이 세상의 외형은 끝장입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보는 이 육지, 땅, 하늘, 우주까지 원수의 원수 하나까지 다 불로 태워버린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는 육적인 것은 영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보물은 이 땅에 있는가 아니면 저 하늘에 있는가? 너희 마음이 있는 곳, 너희 보물이 있는 곳이 너희 마음이 있다. 다시금 이 금방 가는 인생 아닙니까? 금방. 여러분 사람은 얼마 사시겠습니까? 금방 가는 인생입니다. 주위에서 재산을 그렇게 많이 해도 병에 걸리면 속수무책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재산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섰을 때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